오후 예배 이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장 26절에서부터 2장 끝까지인데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담과 하와,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제 6일날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요. 그 말씀이 이제 26절에 나와 있네요.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 분이다는 얘기가 아니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위가 세 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 그 피조물을 만든다는,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할 때 신학적으로는 1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2가지. 그보다 더 많이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12가지를 얘기를 해요. 12가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있어요.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4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렇게 해서 독불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불무단.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공유적 속성이 뭔가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지혜, 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렇게 8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 저도 이제 시험 볼 때, 강도사 시험을 볼 때 이걸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 나아간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중에서 하나님 어떤 속성을 닮는 거겠어요? 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인간하고 공유하신 그 속성을 닮아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닮아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100번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아까 4가지 속성 얘기했잖아요.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하고 공유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8가지 속성들, 그걸 담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첫 번째 잘못 가르쳐주는 분들, 우리는 닮아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이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불교에서는 인간들의 마음들 가운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불심이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수행을 하면 뭐가 된다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27절 읽어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면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영적인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를 창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는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그 말씀이 28절에 있는 말씀 28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을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뜻이 하나님의 뜻. 예, 그래. 결혼해가지고 자식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공으로 절제해가지고 그 애기 안 낳게 하는 거 그런 이 말씀이 비추어 보게 되면 뭐 위반? 명령 위반이에요. 명령 위반.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막 아무렇게나 막 때려잡고 배고프면 막 잡아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잘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 때려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배고프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서 29절 읽어보세요.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여기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는데 뭔가를 보세요. 영준아, 정현아 잘 봐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가 아니면은 푸른 채소를 주셨는가? 채소. 보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지면에 씨 맺는 채소하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과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창조할 때에 이 두 가지만 먹어도 영양식도 안 걸리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고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육식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고요. 육식은 언제 허락하셨는가? 뒤에 가서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실과들이 홍수에 싹 다 죽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셔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모르게 되면은 궁창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는데 하늘 아래에 바다가 있었고 또 하늘 위에도 뭐가 있었냐면 바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새벽에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데 하늘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것은 이해되시죠? 나가면 뭐가 보이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근데 하늘 위에도 뭐가 있었냐면 바다가 있었어요.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었다니까요. 이 대기권 위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 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았냐면 오존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아시죠? 예, 산소가 세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자외선을 차지하는 오존층이 있어요.
그게 요즘 얇아져 가지고 큰일이지.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죠? 열을 차단해줘요. 열을 차단하는 것보다 자외선, 자외선을 차단해줘요. 자외선이 직접 지구상에 내려오게 되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요. 타 죽어. 그걸 막았어요. 그 위인지 아래인지를 모르겠는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 하늘 위에 바다 무슨 층?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을 때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뭐같이 생겼냐면 비닐하우스 같아요. 무슨 하우스? 지구가 비닐하우스 같아요. 그러니까 남극하고 북극에 전 지구적으로 그 비닐하우스를 둘러놓은 것처럼 뺑 둘러놨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극지방이든지 적도지방이든지 온도가 같아요. 비스무리해. 다 25도 이침방으로. 그러니까 다 저기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지금 시베리아 그 북극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맘모스가 얼어 죽었고 그런 것이 다 아마 그거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모든 환경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를 잘 하신 거예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새벽에도 여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그 지구가 커다란 자석인 건 아시죠? 네. 알아요? 네. 자석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지구라고 하면 요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자기력선이 있어 가지고 이 자석이 지구를 그렇게 둘르고 있어 가지고 태양에서 이 광선이 꽝 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이 태양풍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는 태양풍이 지구를 통과할 때 이 자력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비껴갑니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를 이렇게 태양풍이 쫙 비껴가요. 그러나 대기가 없고 이런 것이 없는 데는 그냥 태양풍이 그냥 미루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하고 금성에는 생물질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사실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이 자력선이 800년, 약 1000년마다 한 번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구의 나이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은 약 6000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000년에 한 번씩 이게 반감이 되니까 그 반감이 될 때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인간의 수명이 절반으로 뚝뚝 떨어져.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몇 살 정도였냐면 1000년이었어요. 1000년.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수명이 노아가 약 600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손의 수명이 어떻게 됐는가? 300년으로 뚝 떨어져. 그러고 난 다음에 300년에서 절반 150년. 그리고 난 다음에 150년의 절반이 얼마죠? 75년이죠.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설득력이 있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러다가 다 못한다. 이러다가 다 못해요. 그래요. 30절 봅시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예, 또 이제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육식을 허락하노라? 아니요. 푸른 식물을 줬어요. 식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든 세계에는 육식 동물이 있었다 없었다? 빨리 얘기하셔야 신도 나가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육식 공룡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 이유가 뭔가? 언제부터? 노아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에서 짠 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 동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잡아먹기 시작해.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 전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잘 다스렸어요?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못 다스렸던 거예요. 그 인간의 책임이,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만들고 살아서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인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점심에 아주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명령 위반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위반은 아니고 말씀 위반은 아니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만 즐기면 안 된대요. 뭐 하면 안 된다고? 즐기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적은 범위 내에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먹는 거지 즐기면 안 된다고요. 예, 즐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육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안 돼요. 그거 말씀 위반이에요. 너무 좋아하면 안 돼. 너무 좋아하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누구나 다 육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31절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여섯째 날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심히 어찌하였더라?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까 처음에 그 지구와 우주를 만들었을 때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가히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잘 인간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는데 우주 끝까지 우주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구와 같은 이러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상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신할 수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왜 없냐고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놨다는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겠지요. 전 우주를 인간이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 끝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서 그런 결론이 나올 거야. 그때까지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안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주 끝까지 가보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알 거예요. 어메,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만드셨더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작품이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자, 이제 2장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이 안식하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특별히 안식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영육간에 안식주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에도 맞는 거고, 주의 전에 모여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영육간에 안식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뭐 하는 거? 이렇게 꼬박꼬박 조는 것도 뭐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안식에 참여하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냥 졸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네, 영육간의 안식을 얻는 날이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영육간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거, 육신적으로도 안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개만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에 적셨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비닐하우스 얘기를 했잖아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물기가 어디로 올라가죠?
천정 위로 올라가요. 천정 위로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물이 다시 우두두두두 비오는 것처럼 떨어져요. 요거 같지 않아요? 요거? 예. 그러니까 하늘 해가 뜨게 되면 비가 이 하늘 아래에 있었던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부딪히고 궁창 위에 물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밤이 되면 어떻게 되고 안개처럼 밑으로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곡식들이 잘 자랐겠지요? 잘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지구였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심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잘 자라요. 물을 주지 않아도.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셨는데 그 동산에 이제 다스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개혁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여호와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생명이 되리라. 그대로 되어 있나요? 예, 생명이 된지라. 저기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체. 예,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영을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을 넣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갔으니까 유출설이 돼요. 신학적 유출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을 불어넣은 게 아니라 이병희 목사님은 진리와 영감으로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번역이 그래서 맞습니다. 생명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그 생물들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한번 특별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살아있는 영을 가진 생명체가 됐다. 영을 새롭게 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왔다 불어넣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밑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뭐가 됐다고요? 영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셨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워낙이나 많아가지고 제가 잠시 언급을 한 거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 아니 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의 동산을 또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둬가지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 보여주는 거죠.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만 줘도 될 법인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 동산, 에덴 동산을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여러 가지 나무들을 주셨는데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 또 뭐 꽃나무가 있죠. 아무튼 그런 각종 과실을 여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고, 두 번째 나무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종류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나무를 주셨어요.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강이 발원을 해가지고 네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졌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예, 이렇게 네 개의 강을 쓰셔가지고 그 모든 근원이 되게 하는 그 생명을 주는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러한 강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여기 넘어가도록 하고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끌고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지요? 잘 못 지켰어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까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이렇게 불러 놓아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얘기를 하셨어요.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진짜로 죽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죽는다고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각종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허락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 네, 맞아요. 여기 각종 실과에는 뭐 또 들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먹어도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맛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니 17절에 정확히 성경은 정확히 보셔야 돼요. 17절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고 생명나무는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을 하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으라는 말이 먹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먹어도 됐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아쉬운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실과 심지어는 뭐까지도 먹었죠? 선악과까지도 아담이 먹었는데 차마 뭐는 따먹지 못했냐면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했어요. 만약에 따먹었다라면 어떻게 되죠? 사수님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이 있겠죠.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어디에 나오냐면 3장 22절 한번 보셔요. 3장 20.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예, 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어느 나무 가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미처 이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었다 못 따먹었다? 못 따먹었다는 거죠. 못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영생할 뻔했는데 죄짓고도 영생할 뻔했는데 못 따먹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하는 금단의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에게 돕는 배필. 예,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여자를 만나.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여자는 누구를 돕는 배필? 남자를 돕는 배필이에요. 이것을 요즘에 와서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라고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넓은 의미, 광의적인 의미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문자적인 의미로 극한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자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만든 배필?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이에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남성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 있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여자는 돕는 자리에서 가장 그 빛을 발해요. 하나님께서 여자는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연약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었어요. 생명의 유업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남자의 모든 일을 돕는 위치에 있을 때 누구의 위치가 빛난다고요? 여자의 위치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러나 남자를 주관하기 시작하고 저기 집에서 울기 시작하면, 울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집에서 울기 시작하면 갓 집안이 어떻게 되더라? 배가 어디로 가더라?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 요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성경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 모든 질서가 언제부터 깨졌는가? 언제 깨졌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언제 깨졌다고요? 3장에서 바로 연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요. 송두리째.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돕는 배필, 저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가? 범죄하고 난 후니까 서로를 어떤 위치로 데려야 된다고? 도와주는 위치로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배가 진짜로 산으로 가요. 남자도 자존심 구기고 여자를 도와야 되고, 여자도 자존심 구기고 누구를 도와야 되고? 남자를 도와야 돼요.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대고 못 잡아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본래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돕는,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상한 얘기하지 마셔. 예.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질서가 깨졌어요.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그래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이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지나가는 개를 딱 보는 순간 너는 개라 하여라, 이름을 딱 지은 거예요. 또 딱 돼지가 지나갑니다. 돼지가 지나가면 너는 돼지라고 하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뭐를 하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만 봐도,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이름만 봐도, 이름 짓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오늘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 하면 어떻게 딱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그 수박이 딱 떠올라요. 이름만 들어도, 그죠? 그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처음에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잘 지었죠? 잘 지었어. 만약에 수박을 갖다가 호박 그래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름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 아담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그런 지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자기만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하신 건데 깊이 잠들겠다는 거는 수술할 때에 여러분들 수술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수술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잠들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취시킨 거예요. 마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뭘 꺼냈어? 갈비뼈를 하나 딱 꺼냈어.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흙으로 딱딱딱딱 무겨가지고 이제 아담 만드신 것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뭘로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신소재로 만든 거죠? 예, 신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신소재로 만든 작품이니까 남자보다도 더 어떤 의미에서는 잘 만드셨어. 그게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토록 하셨냐면 이제 마지막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 마지막 작품인 여자를 통해서 뭐를 나토록 하셨어요? 생명을 나토록 하신 거예요. 복이에요, 여러분들.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는 씨만 뿌리지만 여자가 태중에서 10달 동안 품고 기를 수 있는 것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예요. 독특한 은혜.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여기 남자분들이 있지만 아이가 여기 뱃속에서 자라면서 발길질하고 태동하고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무심하니까 저녁에 애가 아파가지고 보채고 막 그러는데도 남자는 뭐하고 든다? 자고 코 골고 열심히 비비고 자요. 그런 거를 겪어보지를 않았으니까. 나 여자는 다르지요. 뭐하니까요? 10달 동안 뭐를 했어요? 이 태중에다 품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믿는 그 교회 안에서도 남자가 많더라, 여자가 많더라?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부디 말씀을 드리지만 질서를 잘 지키시고, 어떤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잘 지켜나가세요. 집에서 너무 울지 마시고, 여기서 운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우는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주장하듯이 막 울지 말라고. 그렇게 울지 마시고, 오늘 저녁을 어떻게 먹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부부는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관계예요. 뭐를 가려주는 관계?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된 점이나 아내의 잘못된 점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빨리 얘기해줘. 진도 빨리 끝나게. 나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 아내의 허물, 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예요. 왜 부끄러워 않겠어요? 나의 모든 것 부끄러운 수치를 내놔도 아내가 남편을 믿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믿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 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밖에 나가서 다 얘기를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아니면 불화가 일어나겠어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는 그런 관계를 잘 이뤄나가시고 가정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